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죄송합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끄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또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해외 여행을 나가면 사람들이 단체로 이렇게 관광을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해외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 뭐 그 나라의 건축물, 건물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또 뭐 예술 작품 같은 거, 그죠?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볼 수도 있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에만 있는 자연환경 같은 것들, 그죠? 뭐 폭포나 산이나 유적지, 뭐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보겠죠. 사람마다 관심사가 있으니까 다를 겁니다. 그런데 관심사고 뭐고 다 제치고 모든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이드의 깃발입니다. 가이드의 깃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거기서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이렇게 깃발 이렇게 가이드가 꽂고 있으면 명찰 다 달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구경하다가도 깃발. 구경하다가도 깃발. 대열에서 혹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길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싶으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게 이들에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살던 곳이에요. 400년 동안 살던 곳을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가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내가 원해서 가는 여행과는 달라요. 이제 그 애굽이라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적어도 안전이 보장되고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 대략 2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애굽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광야는 뭐 방향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사람들이 다녔구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적지 않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방향을 정하기도 어려운 길. 그 길을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길로 가면 돼. 그런 거 없어요. 뭐 방향을 정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한두 명이면 의견 맞추기도 쉽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는데 다 모세만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죠. 어디로. 낮에 더위, 광야에서 또 밤에 추위, 그런 것도 걱정이지만 당장 먹을 거 마실 거 어디서 구할 것이며 어디서 잘 것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고, 그렇지만 어느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엉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 지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 홍해 광야길로 길을 둘러 백성을 인도하시며, 뭐 20절에도 보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는 알아요. 근데 거기를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편하고 보편적이고 빠른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길로 둘러간다는 말은 그냥 광야로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안 가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광야 쪽으로 지금 둘러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 가나안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광야로, 여러분 지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시내산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 위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이 위에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가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북쪽 블레셋이 지중해 해변에 주 길게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최고 빨라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인구도 2달이면 가요. 가나안까지. 그 북쪽 블레셋 해변길이 아니라 이 밑으로 광야길로 둘러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마 조금만 눈썰미가 있거나 경험 많았던 이 히브리 노인들은 눈치를 챘을지도 몰라요. 왜 이 길로 가지? 분명히 가나안은 대충 가나안이 어느 지역쯤에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아니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아래로 내려가지? 빙 둘러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이 쉽고 빠른 길일 수는 있으나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고 싸움 하나 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만나면 분명히 겁에 질려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껏 막 10가지 재앙 동원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블레셋 만나자마자 돌아가야 돼. 그거 아니라도 막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면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막 이러는 사람들인데 칼 들고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당연히 주랭랑 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둘러가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큰 영적인 목적이 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는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리고 생각만큼 이 일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생각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긴 됐는데 내가 원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할 것은 조금 더디더라도 내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성도가 가장 쉽고 빠른 길을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빙둘러 더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둘러서 인도하시면서 그냥 그 길로만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낮의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가리고 밤에 추울까봐 불 기둥을 보내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추우니까 더우니까 그거 가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행진하고 계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앞에 또 있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더 앞서가세요.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이 멀고 험한 길을 그것도 빙 둘러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나 지름길을 세세하게 적어놓은 지도나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현명한 가이드이신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깃발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단순히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깃발이 멈추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행진을 멈췄고요. 이 두 기둥이 움직이면 이들도 다시 천막 걷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가 아무리 열악한 땅,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솟아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 깃발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어요. 우리 생각에는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하시고 거기서만 멈추면 좋겠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깃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깃발로부터 눈을 돌려서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익숙해 보이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그 깃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외국 여행 가가지고 단독 행동한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정말로 고생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막 짝지어져가지고 옆에 사람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러고 말이죠. 깃발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아마 지금 이렇게 둘러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이 방향인가? 두 번째는 이 방향으로 가서 언제쯤 도착할 것인가? 그 해변길로 가면 대략 계산이 되잖아요. 언제쯤 도착하겠다. 근데 방향을 이렇게 잡으니 왜 이 방향인지도 궁금하고 도대체 이 길로 가면 언제쯤 도착하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요. 아마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과 속도.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은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부부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 부부가 우리 가정의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현명한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노아의 방주도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모든 배에는 다 있어야 되는 방향을 정하는 키도, 속도를 정하는 노나 배를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어요. 노아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속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멈추고 싶다고 해가지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는 키요, 속도를 정하는 노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서게 하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려고 키를 붙잡고 속도를 정하려고 내가 노를 젓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멈추고 싶은 곳에 서려고 닻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놋대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에 그 인생이 비록 광야 먼 길로 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그 현명한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을 바라보며 무한 신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가이드 깃발 못 믿기 지금 우리를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행 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 걸어가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다 맡겨야 됩니까? 현명한 가이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다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길로 둘러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깃발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고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죽어나 사나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게 깃발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조금만 그 깃발에서 눈을 떼면 우리의 눈을 부여잡고 우리의 귀를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는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 도전거리들,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기도, 묵상, 예배 자리로 몸부림치는 건 거기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이 깃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뚜벅뚜벅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서 고정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도전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깃발을 드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깃발 드신 현명한 가이드 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둘러가는 것 같고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되 우리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원하오니 온갖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높은 파도를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드신 깃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옴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깃발 드신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이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